어버이가 됐으면 좋을까? 우리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섬기는 어버이가 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먼저 성경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넣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인주로 주관하고 그 오반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혜를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주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사회 속에서 이 조직은 아주 복잡하게 엮여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따라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엄격한 또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사회 조직원들은 목표, 지위, 역할 그리고 엄격한 규범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공동체, 그 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나 그 조직과 그 집단을 통솔할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치르고요, 또 때로는 배경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솜씨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사회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데 대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해야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지침서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사역이 거의 끝나갈 쯤이었습니다. 그 끝나갈 쯤에 그 일행 속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 사랑하는 제자죠. 베드로와 함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장 측근에서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가운데서 자신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에 그렇게 임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두 사람을 으뜸가는 권력자로 임명해 달라는 어쩌면 엄청난 청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청탁의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도 한결같이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청탁의 사건에 누가 앞장을 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도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청탁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마가는 좀 다르게 표현했죠. 마가는 두 형제가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두 형제가 했다. 그럼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는 어머니가 이 두 형제를 예수님 앞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왜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령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탁을 한 것이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어머니는 과연 이 두 아들에 대한 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즉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이처럼 무리한 청탁을 하게 만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신으로 예수님의 그 이모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러한 청탁을 한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청탁을 한 그러한 상황에서 10명의 제자들이 발끈하며 나서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보게 야고보와 요한 자네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모친까지 합세해서 이럴 줄을 몰랐네. 인격자들이 어디서 그런 수를 쓴단 말인가? 권력이 그리 좋단 말인가? 공에게 사과해라 라고는 이러한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의 다툼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으뜸이 되려는 것이었죠. 으뜸이 되려는 그러한 논쟁. 마태는 그것을 요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이름에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랴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뭘 하였느냐 쟁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과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느냐? 또는 예수님, 어쩌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청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때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권력은 무엇일까? 세상과 비추어서,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이 원하는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권력의 위치는 어디일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죠.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형이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했건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서로 쟁론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제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제자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기 두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것은 예수님을 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청탁을 주도한 어머니의 모습.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미 가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두 아들을 지극히 정성으로 돌보고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도 섬기고 제자들도 섬겼습니다. 이 섬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청탁으로 인해서 이 살로메의 가장 기본적인 섬김의 그 자세 속에서의 오류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살로메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편 세베대가 어업을 일구어서 왕성한 활동을 할 때 두 아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부로 만들었죠. 최고의 어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의 길을 걷는 그 두 아들의 뒤를 따르면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높은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경쟁 구도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본성,